2024년 11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주일을 더 허락하셔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게 허락해 주시고 온전히 이 시간을 주장해 주셔서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은 애굽, 그러니까 율법의 우리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를 이끄시는 방법으로 드러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런 제목을 통해서 성도들 앞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나의 삶에서 보아야 할 그런 불기둥, 구름기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런 횃불 언약,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 그러니까 세상을 말하는 거죠. 세상에 강제적으로 밀어 넣으시고 그곳에서 면면이 이어지는 그런 남은 자들의 삶, 적은 수요의 그런 성도들로서의 삶을 배우게 하시고 그곳, 그러니까 저주의 곳에서 애굽을 말하죠. 저주의 곳 애굽에서,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구해내시는 그 출애굽 이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곳 애굽의 생활과 같은 그런 성도들이 살아야 할 그런 이런 유한의 세상에서 삶을 대표하는 그 광야의 40년의 세월도 이어서 허락을 하죠.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정강적으로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나간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무엇인가를 알고 배울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정강적으로 이렇게 늘상 반복하시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다른 이야기를 찾으시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오산입니다. 성경은요, 같은 이야기를 다른 방법으로, 다른 모양으로 항상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만약에 하는 사람이 있다?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성도들 앞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모습으로 세운 것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죠. 출애굽 시대 때요. 자, 여러분, 주일 학교 때 이 불기둥, 구름기둥 그것을 배우면서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는데 낮에는 사막이라가 더워서 거기 구름기둥으로 태양을 막아주고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따뜻한 불로서 이렇게 비춰줬다, 따뜻하게 해줬다, 뭐 이렇게 배웠었죠. 저도 그렇게 배운 기억이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에 사는 그 성도들의 그 삶, 그 자체의 평안을 위해서, 편안한 것을 위해서 그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럼 불기둥, 구름기둥은 당시에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존재였으며 현재를 사는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날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기둥도 그 앞에서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앞길을 인도를 했죠. 그런데 그들은 애굽화된 그런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백성을 현재 사는 그래 지금으로 보면은 여전히 이렇게 불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뒤로 물러서서 가리죠. 이것은 성도의 죄된 그 애굽에 있었던 모든 것들, 그 애굽화 되었던 것들을 끊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그 악과 싸우시는, 사람의 그 악함과 싸우시는, 그 불순종이죠, 결국은요. 싸우시는 그런 영적 이스라엘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기 위한 그런 작업인 겁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불순종을 끊어내시고 홍해에 그렇게 수장시켜 버리시고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다시는 그 불순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도록 홍해 바다를 닫아버리시죠. 그리고는 유한의 세상인 그 시험의 광야를 살게 하시고 그곳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그러니까 훈련장의 유격조교, 이 남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유격조교와 같이 막 굉장히 스파르타식으로 강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군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빡시게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인 거죠. 이것은 뭔가 하면은 완전히 낮추어서 다시는 선악과 따먹지 않는 자리에, 선악과 절대 안 따먹는 그런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는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만 살아왔죠.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임의대로 행하는 일을 절대 하지 않았다. 전체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일일이 작게는 또 다른 부분이 있지만은 이런 임의대로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만나와 물을 마시고 하나님의 그 임재의 표징인 그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고 떠오르면 행진하고 그렇게 하는 40년간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생활 동안에 머물 기간 동안에 그 정착했는 기간에는 그 기간이 완전히 이틀이 되기도 했고 또 일주일이 되기도 했고 한 달이 되기도 했고 어떨 때는 1년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순종하고 행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름이 떠오를 때만 행진을 했습니다. 자, 자막을 한번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도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 행진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것은 중구난방적으로 하질 않았습니다. 그 지파별로 그 위치를 지켰습니다. 머무르는 진영 역시도 성막을 중심으로 그 진영을 구성했고 또 거기에서 출발할 때도 유다 지파를 선두, 각각의 여기에 쑥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 정착시 지파별 진영 배치도 여기 보면은 쑥색으로 되어 있는 요것이 보면은 유다 지파, 러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이렇죠. 여기가 각각 세 지파들이 둘러섰는데 여기서 각 쑥색 지파가 기준점, 그러니까 그 세 지파의 조장입니다. 이렇게 행진을 하면서 화살표되어 있는 방향대로 유다 지파가 소속된 지파부터 그 다음에 러우벤 지파로 해서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를 각각 먼저 나가서 그렇게 뒤를 따르는 그런 행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항상 언약궤가 서 있었죠. 언약궤. 빨가서 지금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언약궤가 제일 앞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머물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온전하게 이끌고 가셨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도의 유한의 세상의 여정 역시도 이것과 똑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서고 명령에 발행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함께 하셔서 성도를 이끄시고 세상의 모진 풍파를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세상의 풍파를 겪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풍파를 뚫고 그 목표 지점까지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나가라고 그렇게 지켜주시는 것이거든요. 지난주에 보았듯이 그 악인의 삶이 이 유한의 세상에선 더 화려하죠. 그처럼 성도들의 삶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이 땅에 나그네요 외국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진 풍파를 뚫고 또 나그네 된 그 신분, 외국인의 신분, 이것을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것을 그대로 겪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성도가 성도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귀에는 여전히 에덴 동산에서 솟아기던 그 사탄의 유혹이 들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면서도 그분을 시험한 그런 강큰 놈이었죠. 우리 속에 죄를 향하는 그런 마음들, 사탄의 쏘사김에 기울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들 때에 예수님은 우리 목자이기 때문에 그 사탄의 그 쏘사김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셔서 성도를 부르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그것들로부터 길을 닫도록 성도의 그 죄악된 모습의 뒤쪽으로 가셔갖고 차단을 해버리십니다. 성도라면요, 이거는 당연히 가야 될 그런 길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뒤쪽에 당연히 가게 될 길입니다.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건 죄 속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하나 끊어가면서 이 땅의 그 시험의 장에서 이것을 이겨내도록 자꾸 끊어가십니다. 자, 성도라면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런 다른 것들이 들려오는지 늘 주의하고 성경에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이 그 성도의 책무이거든요. 세상살이를 잘하는 그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서 그렇게 세상살이도 잘하고 교회에서도 또 열심히 봉사해서 남들의 칭찬을 받고 나의 자랑이 되는 그 자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을 배우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 천국을 가보려고 합니까? 성경 열심히 읽어갖고 성경 많이 알면 천국 갑니까? 또 착하게 살면 천국 갑니까? 아니, 좀 더 나가서 죄가 없으면 천국 갑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요, 죄다 아니다 이것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인간의 근본되는 그 아담이 그것을 위해서 선악과 따먹었죠. 하나님같이 되고자 말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그런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욕심에서 발로된 것이죠. 사탄이 그 옆에서 그걸 부추겼고요. 쏘삭거리면서.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겨루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 모습과 같은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단순히 죄가 없다고 해서 착하게 산다고 해서 남들의 칭찬을 받을 만큼 이렇게 선하게 산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요. 예수님이 양이 드나들 수 있는 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문을 통해야만 구원을 얻고 그분만을 통해야만 구원을 얻는단 말이죠. 또 그 문을 드나들 때에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것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착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남에게 칭찬받는 행위를 해가면서 살았다고 해서 세상이 말하는 그런 죄가 없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절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 문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말이죠.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여러분들은 귀를 기울이시고 잘 탐지를 해내셔야 됩니다. 요즘은 보면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걸 들으실 겁니다. 자, 우리 교회 크게 짓고 세상에 우리 교회 이름이 딱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교인들이 많이 오도록 하자.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전 실질적으로 그 말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라든가 아니면은 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나에게 아픈 게 아니고 내 가슴이 찢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귀에 달콤한 말이 들어온다면 이게 사탄의 속삭임이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검은요,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은 찔러 쪼갭니다. 그러면 아파야죠. 여러분, 이렇게 달콤한 말을 주고 또 교회 크기 짓고 교인들 많이 나오게 하고자 기업이잖아요. 그들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이름을 알리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의 이름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시키는 사탄의 계략이라는 겁니다. 사탄은요,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설교를 들을 때 눈물 콧물 짜고 은혜 받은 것이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 쏙 빠져버립니다. 오직 교회, 성도, 모임, 헌금, 봉사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나의 유익 챙기기, 나의 자랑, 또 내 자존심 챙기기, 부러움의 대상이 된 그런 나대기, 오직 나만 남게 되죠. 여러분 찬양할 때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렇게 찬양하죠. 예수님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바벨탑을 쌓는 장면하고 이렇게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이 장면이. 인생을 통해서 많은 유혹과 시련, 사탄의 속삭임이 다가오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면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5절에 나오지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들었을 때는 도망해야 됩니다. 그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늘 그분은 불기둥으로 성도의 앞에서 가시면서 택한 자들의 이름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셔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양들인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던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자 구름 기둥도 진의 그 앞에서 뒤로 옮겨갔다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자는 일반적인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2위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성육신 이전의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직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전이죠. 뒤로 옮겨가는 것은 성도를 공격하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그 애굽의 군대, 사탄의 속삭임, 이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뒤로 물러서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또 공부를 해봤죠. 구름기둥, 이것은 이후 그 이스라엘이 그 광야 생활을 하던 그 40년, 그리고 또 구약 성경이 쓰여진 그 전시대에 보면은 성전에도 이 구름 기둥이 나타나죠. 연기, 구름 이렇게 말입니다. 이 불기둥, 구름 기둥은
횃불 언약 때의 그 쪼개진 재물 사이로 홀로 지나가시던 하나님의 상징으로 연기나는 하로와 타는 횃불 이렇게 나타나기도 했죠. 또 그 이전에 창세기 1장 3절에 또 나타나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불기둥입니다. 그 빛이 사람의 그 어둠에 비추어지지만 과거의 죄악으로부터 쉽게 끊어지지 않게 되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게 되어서 강제로 끊어버리고 어둠을 끊어버리자 참 빛이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원래의 모습인 성도의 빛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불기둥이신, 그러니까 빛이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말이죠. 이것이 바로 태초 이전부터 택하신 자, 원래 빛이었던 자로 드러나게 되는 성도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세 제자들과 같이 가는 그 변화산에도 이게 나타나기도 하죠. 빛난 구름과 빛나신 예수님, 이건 말이죠. 또 모세 앞에 떨기나무의 그 불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택하신 자에게는 비추는 등불, 그러니까 불기둥으로 나타나지만은 이 불기둥은 반대편에 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사르는 불,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애국 군대 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었고 이스라엘 진영 쪽에서는 밤이라도 밝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구름과 흑암이 있는 곳, 이것을 통해서 결국 홍해의 수장이 되어버리죠. 심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끄시던 하나님은 새벽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물로 덮어서 죽게 하셨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스라엘의 그 세례를 말한다고 이야기 드렸죠. 띄어놓은 자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백성들한테 나와 같은 그런 선지자를 하나님이 너희 중에 일으키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부터 많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낸 모세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죠.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건너는 그런 사건을 보고 바울은 이것을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모세에 속하여 이스라엘이 세례를 받았듯이 영적 이스라엘, 그 택한 백성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십자가에서 쪼개어지고 호렙산의 그 반석이 쪼개어져서 그곳에서 물이 나온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신령한 음식, 떡과 신령한 음료, 그러니까 포도주를 말하죠. 이건 예수님의 그 몸과 그 피라고 예수님이 몸과 살과 피라고 직접 이야기하셨죠. 이것을 마시게 되는데 이런 신령한 음식과 떡과 신령한 음료 이것을 마시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속하여지게 되는 것, 그러니까 편입하여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각각 따로 있다가 하나로 합해진다는 의미죠. 세례라는 것. 이 세례라는 것은 육적인 것은 죽고 영적인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애국 군대가 홍해에서 죽고 하나님의 군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육으로 죽고 영으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있어야 할 그곳은 바로 저주의 바다 속 애국 군대가 죽은 그곳 말이죠. 그곳이었습니다. 430년간 애굽화된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들은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기록하죠. 그러한 그 여호와의 군대를 살리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의 군대는 바다에 수장되어 죽고, 뭔가 하면은
바로의 군대라고 표현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있으면서 그렇게 애고파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애국 군대는 바다에 빠져 죽게 되고 수장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군대로 다시 살아나는 장면. 그러니까 애국 측에서 보면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 보면은 올라오는 것이 되죠. 이렇게 이것을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그 모리아 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에 그때의 장면과도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죽어야 할 그 이삭 대신 양이 제물이 되죠. 이것은 이삭은 죽은 것으로 간주되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자, 다시 살아난 자, 할례받은 자, 세례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세례, 성도의 세례인 것입니다. 햇불 언약에서 배운 것처럼 인간 측에서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에서 쪼개지시죠. 이런 것들은 역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그런 구약 성경에 기록된 실패한 인생들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 쌓는 그런 행위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일부러 잊어버립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나오죠. 일부러 잊어버리기 위해서. 일부러 잊어버린다고. 하나님의 창조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이 되셔서 인도하시면서 행위와 악한 자가 감히 범죄치도 못하도록 만지지도 못하도록 성도의 죄를 가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스스로 쪼개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도말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도말이라는 뜻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요. 없앤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어떤 것을 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페인트를 발라서 그 원래 있던 것들을 감추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도말. 마치 하얗고 깨끗한 눈 속을 이렇게 뒤지면은 안에는 온갖 잡스러운 것들이 다 나오죠. 쓰레기도 나오고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택한 성도의 더러운 죄를 도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출애굽 전 여호와의 밤 문설주의 임방에 양의 피가 발리어진 그 집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을 거두시고 넘어간다고 한 그 유월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는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제다, 내 아들이다 그렇게 여기줌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절대 사탄 마귀의 쏘사김에 귀 기울이지 않도록 말입니다. 온전하게 출애굽시키시는 겁니다. 육적 이스라엘이 모세에 속하여서 세례를 받고 살아났듯이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를 못 받고 쪼개어졌다 여겨주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과 같이 이미 드려진 존재로 여김을 받는 그런 그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은 오롯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출애굽의 그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있다가 그렇게 행진을 했죠. 이때 언약궤 말씀을 선두로 행진을 하게 되죠. 성도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은 성도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시고 말씀 중심이 될 그 성도들을 끌고 그 말씀을 듣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분과 하나 되고
성전이 되어지고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바로 교회인 성도 여러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이며 성도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런 성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적인 존재가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천국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천국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성도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과 그렇게 하나가 되었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란 것이죠. 이제 성전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머물게 되는 것이고, 그 명령에 따라야 할 존재가 바로 성도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전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시고 이끄심을 날마다 순간마다 영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깨어있는 그런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셔서 날마다 성막 중심으로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중심, 말씀을 상고하는 삶이 중심이 되어서 늘 그분의 이끄심에 주목하는 삶,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시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곳을 합독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들의 머리가 되신 성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위에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하며 세상의 것으로부터는 멀어지고 비록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만을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